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 강의를 맡은 황경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리액션을 해줘야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혹시 그 컴퓨터 노트북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마이크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크 열리죠? 그래서 혹시 질문하면 이제 음소거 해제했다가 뭐 켰다가 하면 좀 속도가 반응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스페이스 바만 누르면 마이크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때 얘기하시고 스페이스 바를 손을 떼면 마이크가 닫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에 앞서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사형리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충분한 이제 숙지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훈련생이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형리 전도는요, 훈련뿐 아니라 훈련 이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오전에 강의가 끝나고 각 순별로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 후에 우리가 이제 실전 사역을 나갑니다. 서울역이나 뭐 용산역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늘은 비가 오지만 여의도 공원에 나가서 저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도의 이 맷집이라는 걸 키워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노방 전도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맷집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계 전도가 16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치밀하게, 세밀하게, 예민하게 한 명 한 명 이제 누구를 내가 전도를 하지 떠올리면서 약속을 잡고 만나면 아주 따뜻하게 치밀한 이제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 단어가 지금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자,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 하면은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혹시 기업 형제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경건, 말 그대로 경건이 경건. 떠올랐습니다. 네. 예, 경건 좋아요. 한규원 형제님? 저는 구별됨? 구별됨. 경건하니까 경건, 구별됨,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구나. 예,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순양이 안 넘어가는데요. 예, 저는 요 관계라는 단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관계. 이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 했더니,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일단 딱 떠올랐어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깐만요. 별일이 다 있네, 오늘. 네. 자, 이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이 관계가 뭘까요? 주용 형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까지 필요 없고, 그냥 관계라는 뜻이 도대체 뭡니까? 관계. 서로 예? 관계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행동. 그런 거? 네. 예,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주영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 동행? 동행한다. 좋아요. 일단 지금 오늘 강의는 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제 편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빨리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우리가 함께 또 그룹핑해서 제가 토의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BTC1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이제 베이직을 세워주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이렇게 세워주는 훈련인데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의 삶을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수레바퀴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축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이 제자의 삶을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이 제자의 삶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기업 형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 네, 좋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일산에 이제 능곡교회 이제 고등부 교사를 좀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도 올해부터는 이제 전도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제 큐티 중심의 사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제 어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어떠냐 하면 이제 관계가 조금 흐릿흐릿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 방금 기업 형제처럼 예수님하고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뭐 국어, 뭐 영어, 수학, 학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내서 좋은 대학까지 이게 머릿속에 꽉 습관적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자기 삶 속에서 우선순위는 저 뒤쪽에 있는 거죠. 그거를 관계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있냐? 있어?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제 좀 똘똘한 친구가 대답을 해주는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형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다 읽어줬어요. 다 읽어줬는데 이제 아이가 그래도 그 그림 2개 중에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왼쪽을 선택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왼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더 어떻게 많이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일단 너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라고. 믿음은 있는데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활의 시작 1과 다 공부하셨죠? 하셨죠? 첫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가 뭘까요? 서영자매, 안성자매? 네.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가 뭘까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 이제 관계든 이제 교제를 전제로 형성됩니다.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생생한 관계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교제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교제가 뭘까?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마치 내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만나고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면 또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뭐 그런 사랑이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살아있는 교제다.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와 교제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관계와 교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BTC1 1-28기 우리 훈련생들은
이런 이제 관계가 어떤가 한번 좀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훈련 지원서에 영적 영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큐티 횟수, 뭐 기간, 뭐 기도 시간, 뭐 성령 통독 횟수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적으셨죠.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재밌겠죠? 자, 보세요. 큐티 횟수를 보면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18%. 또 잘하시는 분이 일단 많았습니다. 41%. 그리고 큐티 기간을 보면 거의 뭐 1년 미만이신 분들이 좀 많았고요. 물론 또 반대로 5년 이상 하신 분도 많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보면은 이제 30분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 근데 15분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역시 이제 35% 정도. 이 정도 거의 뭐 3분의 1씩 차지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이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보면은 아직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이 한 4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고 숫자를 100으로 놓고 제가 한번 그 영적 온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거 평균 내면 딱 봐도 60도. 그러니까 우리 BTC 1-28기는 따뜻해요. 영적 온도가. 그렇지만 뜨겁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큐티 강의를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이 큐티 하면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전 기수들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설문해서 제가 이제 이 질문들을 받았는데 이 질문들을 요즘 제가 이제 이 교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서 찬찬히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 뭐 방법에 관한 궁금한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재의 성공은 과연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교재를 이제 성공하려면 물론 이제 이런 경험적인 기술적인 방법들을 좀 알면 좀 많이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희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이제 중2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말을 안 듣는 그 나이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해도 이쁘고 뭘 자꾸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근데 제가 자꾸 근데 아빠를 거부해요. 이제 방문 탁 닫고 들어가고 아빠가 딱 들어가면 숨어버리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아빠는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도 필요할 때는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어떨 때는 서먹서먹하지만 그 베이스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교제의 시작은 우리는 항상 이 관심과 이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심과 사랑의 행동은 이것이 바로 큐티다. 경건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관심이 있어야 서로를 알아가는데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 흥미가 있어야 사랑이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모임에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2005년도에 이제 지금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자매 소개로 모임에 나왔고 그때 양재 모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인도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인도 선교를 갔을 때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인도 영혼들을 볼 때 나도 저런 것 같아. 그 딱딱한 메마른 내 그 마음, 영혼을 저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갔던 후에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BTC1 훈련을 받아야겠다 결심하고 훈련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서 3 훈련도 받고 지금은 이렇게 훈련 간사의 삶도 살고 더불어서 지금은 이렇게 사무국 간사의 삶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 간사로 있으면서 뭐 어떤 것들이 좋냐고 물어보면 다른 거는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좋은 거는 제가 특별히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침 시간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충분하게 큐티 시간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또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좋았고
그러면 전에는 어땠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할 때는 좀 많이 바빴어요. 출장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눈 뜨면 머릿속에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아마도 업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잠들 때도 내일은 이거 처리하고 해야지. 또 아침에는 일어나면 이거 했나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 안 됐으면 늦게까지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큐티는 그 잠깐 양념일 뿐 메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 매임에서 해방되었고 그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우리 훈련 교재 중심으로 이제 이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을 개념을 좀 정리하고 그 방법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정리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여러분끼리 한번 이 그룹 토의를 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제안과 도전이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우리 그 강의 목적을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견고한 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눔이 정말 단순한 지식 나눔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영화 곡성에서 패러디된 제목인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우리 마은경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과장은 매우 활동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와 남전도의 총무를 섬기고 있고 직장에서는 신우의 총무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왔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갖는데 소홀해졌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기에 버거울 뿐이었다. 요즘 들어 체력도 약해지고 왠지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자매님, 그 신과장의 모습 보면서 어떤 이제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니까 오히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나마 요 질문을 읽으면서 이제 신과장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거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저는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요 내용을 화신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셔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오늘날 큐티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과 갖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외적으로는 조용한 시간이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예. 자, 큐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이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 읽기. 그죠? 성경 읽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기. 쉽죠? 성경 읽기와 하나님 생각이 가장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행동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거를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그래서 이 교제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용 형제 제가 자주 부를 거예요. 마이크 켜세요. 그 주용 형제는 이제 교제를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합니까?
교제요? 예.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애해봤죠? 네. 연애해봤죠? 안 해봤어? 해봤- 했다고 그래야지, 지금. 일단은 자기가 내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교제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맞아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한번 대답해봐요. 교제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방금 밥 먹고 차 마시고, 마시고. 그 밥만 먹고 차만 마십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죠. 기업 형제가 얘기하면 되겠다. 잘하네요. 일단 얘기를 하죠. 대화를 합니다. 대화. 근데 대화를 기업 형제 혼자 말해요? 아니요. 그러면 교제 나누는 자매랑 같이 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예수님은 빼고 일단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야죠. 네. 그죠? 경청하잖아요. 그 대화 속에는 말하고 듣기, 이 경청하는 이 과정이 있고, 이 말하고 듣기를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그 사귐이 되잖아요. 사귐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지는 게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좋아하죠. 좋아하게 되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기업 형제? 네. 만나면 만날수록 헤어지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기다리고 또 만나고 싶고. 네. 그러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이 듣고 싶어요? 연락하자, 또 보자. 아, 그런 것만 듣고 싶어? 아니요. 서로 아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냐고요? 아, 듣고 싶은 말이 없어. 일단, 사랑해. 우리 또 만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메시지를 듣고 싶잖아요. 아, 정말 듣고 싶은 메시지. 그런 거를 과정이 이제 교제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이제 쉽게 조금 1차원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 얘기를 했는데 교제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만나고 대화하고 또 듣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사귐이 계속 깊어져서 언젠가는 함께하게 되는 거. 이게 교제죠. 그 목적으로 우리는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아까 사랑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너무 감사해. 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난 너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뭐 이런 결심도 생길 거고. 이게 경건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거는 이 경건의 시간이라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 하면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 집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도 발견하고 또 적용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하루 종일 큐티를 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말씀의 이해 정도와 이제 깊이에 따라서 정말 약간의 이제 그날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또 신뢰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 큐티 시간을 정말 사마음으로 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할까요?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귐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사귐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영 형제랑 사귀어. 내가 그럼 무슨 말이냐? 주영 형제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분들의 고백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세상에 탁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 하나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하고도 예수님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세상을 향해서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맛봐야 난 살아있구나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약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세상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은 아마 이 시간 안 끝날 것 같은데 한두 분만 제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짧게 한 대답을 해줘봐요. 강의의 이제 재미를 위해서. 주영은재는 그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요? 재밌게 얘기해, 재밌게. 재밌게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재밌게 어떻게 하지? 아니, 그냥 사랑이 드는 생각,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계속 함께하는 거. 계속 함께하는 거. 한 분만 더 물어볼까? 자매님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서영 자매님한테 물어볼게. 사랑이란? 저요? 네. 사랑이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 네.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사랑은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했고, 이제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어떤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말래요. 알고 봤더니 실현당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재미있게 웃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 사랑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끼리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과의 그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배웠을 때 우리가 배웠다면 그 사랑을 정말 세상과 소통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책 제목이 감정이란 책이에요. 그 영혼의 외침이란 책인데 이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 분노, 두려움, 질투, 절망, 경멸, 수치심, 이 부정적인 것 같은 이 감정을 피하지 말고 깊이 직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직면해서 그 숨겨진 그것들 때문에 감추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돕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왜 보게 됐냐면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됐고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 아침마다 이제 맨투맨 하는데 그 맨투맨 이제 교재로 활용하면서 같이 나눔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알면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염려를 그 염려 그 덩어리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려워. 그런데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거를 그냥 해체해야지 한다고 해체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뜯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치유하는 규제를 통해서 그 원인에 직면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있을 때 이 염려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 휴재 시간을 통해서 이 경거리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염려들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이제 인도할 원칙을 또 발견하고, 또 중요한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인생의 안목을 이제 발견한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읽었던 책이 또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또 이거 설명해 드리면, 그 최영삼 교수님의 쓰신 이제 코이노냐 성경 해석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경 해석은 거짓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해석학적 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 이성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밝혀서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 기다림의 해석학, 이 해석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진실을 바로 보고 왜곡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교재에서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이제 큰 두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 시간에 잠을 일찍 자라. 그 다음에 취미생활, 잘못된 습관을 제어해라. 방해물을 제어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간 관리의 중요성 강의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주간 계획을 세우면, 목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선순위를 짜잖아요. 그 우선순위대로 시간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1년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한 달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주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유명한 말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우리 주용 형제, 제가 주용 형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주용 형제 최근에 뭐 혹시 가지치기 한 거 있어요? 가지치기? 최근에요? 자기 시간 관리의 중요성 강의 그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아, 네. 가지치기. 가지치기. 예. 지난주에 가지치기 좀 한 거 있습니까? 이번 주나? 치기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어요? 이따가 좀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지치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 이제 잘 들어봐요. 가장 이제 실천하기, 우리가 내 스스로 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들은 뭐냐면, 지금 훈련 중이니까 이 훈련 계획의 틀에 내 삶을 그냥 맡기면 돼요. 토요일 날 가지치기 된 거예요. 지금 주님 이제 이 시간에 만약에 이 BTC1 훈련 이 강의 안 듣고 있으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쉬고 있었죠. 그냥 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쉬고 있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가지치기가 된 거죠, 뭐. 네. 그럼 훈련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각 모임에 또 사이클 있잖아요. 보면 월요 모임이 있고, 우리 훈련 끝나고 나면 목요 순장 모임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강남역 새벽 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가봤죠? 네, 한번 가봤어요. 예, 계속 이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투맨 하잖아요. 맨투맨. 그래서 이 틀에만 우리가 맞춰놔도 거의 가지치기가 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이제 경건의 시간의 맛을 잘 몰라 재미가 없어서 이제 큐티를 안 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라.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육신이 피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쉼과 회복이 충분히 있어야죠. 하루 중에 내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관찰을 많이 할수록 맛이 난다. 이제 관찰은 이제 다른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남, 사귐,
그 사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주 만나는 거죠. 성경을 자주 보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를 더하는 방법은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다음 원리를 발견하는 거,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웃,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이제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자,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경건의 시간을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업 형제. 네. 예. 큐티 경건의 시간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 삶을 내려놓고, 예. 아니, 자기 삶을 내려놓고, 예. 말씀을 보고, 집중하고 하는 네. 거. 예.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 사랑을 관계 먼저 회복.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랑 하나만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시간은 초월 못했지만 공간은 초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남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요하시면 그분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이제 그 시간과 이 공간에 이제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이 현실에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매일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따로 설정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 시간으로 해라. 보통 다 아침에 큐티를 하시나요? 보통 어떤 분은 또 저녁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녁에 이제 시간이 괜찮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산만하지 않은 곳. 아지트. 예. 아지트가 있어야 된다. 저기 심재선 자매님? 네. 그 재선 자매님은 큐티를 어디에서 주로 하십니까? 저는 방해받는 그게 없어서 저 혼자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기 책상에 앉아서 네. 그렇죠. 아무도 없다면 나 혼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제일 좋은 장소죠. 그래서 산만하지 않는 곳.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을 부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 예를 든다면 뭐 산이나 뭐 또는 뭐 바다나 뭐 또는 야영 좋아하시면 야영을 가도 되고 뭐 리트릿 우리 모임에서 리트릿 주로 하잖아요. 이런 특별한 곳을 한번 찾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뭐 주로 집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딱딱하게 하셨던 분들은 가끔 카페나 주말에는 약간 여유 있게 이제 그런 곳에 하셔도 되고 또는 나 혼자 하는 건 좀 이렇게 약간 심심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주라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 그 몸의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루틴을 사용하지 않아요. 되게 다양한 루틴을 사용합니다. 저는 턱걸이, 스쿼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쿼트는 그런 대로 할 만한데 이 턱걸이는 어지간하고 잘 늘지가 않고 요즘은 어깨도 아파가지고 좀 힘들긴 하는데 루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추면 안 되는 루틴을 바꾼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극,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건강을 또 우리가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변경한다. 특별한 곳을 찾아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맨투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건 서적을 가지고 그 시간은 또 주어진 시간이 그 시간뿐이니까 경건의 서적을 가지고 한 주간에 또 삶을 나누기도 하고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적용점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집니다. 이 경건 서적을 이제 이렇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 시간이 이제 이 코로나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명이 모이는 공간을 우리가 안 가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BBB 중보 기도 모임도 토요일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어서 훈련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해라.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당연히 찬양을 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도록 구하라. 그래서 성경이 내 마음을 밝혀서 깨닫게 할 때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어렵잖아요. 시편도 어려워요. 레위기 같은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해가 돼도 또 동의가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순종 못 하겠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때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환기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되겠지만 다음에 또 이 본문을 만났을 때 아, 한 번 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지혜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우리가 지금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훈련원에서 이제 정한 방법대로 각 각도방에서 이제 큐티를 수기로 작성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함께 공유하고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작성해서 공유를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큐티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조금씩 실천하는 거죠.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정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하든 못하든 그냥 계속 읽기만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나도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지금 주용 형제가 제가 좋은 거는 이 모임, 이 훈련하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 큐티를 거의 안 했죠. 네,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됐다는 거. 이게 제일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나눔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이제 기도는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잠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또 습관을 또 가져야 되는 게 기도 노트를 지금 우리가 다 있잖아요. 지금 훈련 노트에 보면 이 책대에 보면 기도 노트가 뒤에 다 적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지금 요건 훈련 노트니까 노트를 다시 하나 만드셔가지고 또는 요즘 이제 외부로 사용하는 노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노트를 이용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작성하고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습관을 가지시면서 이제 작게는 내 개인에서 가족, 또 우리 BBB,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의 시간을 더 튼튼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죠. 이게 방법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강의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여러분하고 이제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으나 30분까지는 못할 것 같고 한 15분 정도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경건의 시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이거를 가지고 한번 나눔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고요.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가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 적용하는데 힘쓰고 있어. 그런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본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십자가 되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사진 찍으세요. 2번은 이따 가지고 저기 해야 되니까 2번. 자, 일단 조를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1조, 2조, 3조 나눴고요. 앞에 그 파란색 글씨 강주아자미님, 이마라자미님, 강대삼 형제님 조장이세요. 그래서 각 조원들의 나눔을 충분히 듣고 정리하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다 발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나눔을 하시고 다시 모여서 각 돌아가면서 약 10분 정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즐거운 나눔 시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조부터 2조, 3조 순서대로 강주아자매님, 이묘하라자매님, 강대사 형님 순으로 나눔을 하는데 3분이 넘어가지 않게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강주아자매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마이크. 네, 저희 1조는요, 일단은 생명의 삶을 동영상으로 시청해서,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또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들어보면서 같이 적용시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생명의 삶이나 경건의 삶에 대한 걸 많이 시청하신다는 분이 많았고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면서 많이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도 말씀을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니신다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블로그를 해서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어느 장소에든지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그 영적으로 충만할 때나 시간이 충분할 때는 좀 잘할 수 있지만은 좀 안 그럴 때는 잘 안 보게 되신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섬세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에서 주신 말씀을 쭉 읽어보고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큐티를 길게 못하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글을 이렇게 써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말씀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무실에서 읽으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교회 훈련받기 전에 매일 성경을 하셨대요, 큐티로.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시니까 이게 지금은 저희는 생명의 삶으로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되게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큐티를 하면서 최소 3번 정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화 보는 것처럼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이나 분위기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큐티를 하게 되면 히브리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큐티를 하신다고 하고요. 이분들 역시 유튜브에서 생명의 삶을 먼저 들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관찰 적용, 해석 적용을 해서 큐티를 해서 큐티의 삶이 좀 더 많이 풍성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도를 하는 시간이나 큐티 시간이 길어져서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아침에 큐티를 할 때 CGN TV를 저도 많이 봅니다. 가끔 이제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되면, 묵상이 혹시 실제 본문 내용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약간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CGN TV 아침 큐티가 생명의 삶 큐티가 유튜브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병행하면 좋고, 시간이 또 길지 않아서 또 목사님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도 그 큐티를 컴퓨터에다 작성을 하는데 이제 저도 블로그에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못 보게 저 혼자만 씁니다. 쓰고 이제 블로그에다 써놓으면 제일 좋은 장점은 아무 때나 내가 컴퓨터가 내게 없더라도 핸드폰에서든 뭐 다른 어떤 또 곳에 가서든 편하게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볼 것 같죠. 근데 잘 안 보게 돼요.
잘 안 보게 되고 지나간 거는 그냥 잊게 되는데 이제 언젠가는 한번 추려서 한번 보고는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장 1절이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또 최근에 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어떠한 감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는 한번 해보고는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 저기 이말하자미님 나와주세요. 네. 저희는 큐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용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혹시 그럴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나눴는데요. 네.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서 리마인드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때 당시에 중요한 말씀들을 그 하루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아침 큐티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한 번 더 보시기도 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 번 큐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계속 큐티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냐라는 거에서는 육신의 피로가 나오기도 하고 반복된 죄에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실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떤 한 형제분께서 자신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찾아서 그 적용점들을 가진다라는 그 말씀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큐티 말고 BTC1 훈련을 통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나눠주신 형제분이 계셨고, 마지막은 기도로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된 얘기지만 이 기록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습관도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이제 기록을 해놔야, 제가 아침에 기록한 내용은 뭐 점심 때든 저녁 때든 그 내용을 봐야 기도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순별로 기록하면서 지금 큐티 나눔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번 기회에 좋은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강대삼 형제님. 마이크 켜시고, 예. 저희들도 각자의 큐티 다 내용이 다른데, 또 저는 또 큐티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적용과 기도 말씀 사항에 대해서 느끼고, 큐티를 중요한 내용의 사항들을 서로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강구로 이렇게 하루의 삶을 큐티 내용을 적용하고 기도로 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가는 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하루 종일 그 큐티에 대해 그 동기와 계기를 알게 주달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또 나를 먼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적용점에 대해서 또 영성 일기도 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또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그 삶 속에서 또 핸드폰으로나 또 메모지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주한 주는 은혜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삶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묵상하면서, 또 큐티를 전에는 생명의 삶 안 하셨는데 생명의 삶으로 이제 새롭게 하면서, 또 생명의 삶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하루 종일 또 적용하고 또 이렇게 실천해 간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또 큐티
그 경건의 시간을 그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또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신 분도 있었고, 관찰을 해서 적용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적용점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하면 그 용서에 대해서 오늘 내가 실천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삶 속에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고 적용하는 또 삶, 그 삶 속에 적용하는 분도 계셨고, 또 저는 그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동 주시는 말씀을 그 메모지에다가 적고 그 말씀대로 또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노력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3조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깊이 그 나눔을 하면서 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뭐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점들이 있었는지는 안 나눠봤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예. 이제 그때 큐티를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말씀해 주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용점이 뭔지 실천할 게 뭔지 계속 그거 돌아가면서 기도로 이렇게 네. 우리 조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가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뭐 3조 정도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나눔을 했는데, 아마 뭐 오늘 시간으로 충분히 뭔가 큐티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라고는 말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교제는 시작하는 거다.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요. 혹시 책이 뭐 하나 더 참고할 만한 책이 없을까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 큐티 스타트라는 책을 하나 추천합니다. 이 책을 추천하니까, 이 책은 청소년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 내용을 봤더니 우리 교재랑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큐티 스타트 추천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매일 성경 유니온에서 이제 만든 책인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예, 저는 이 큐티를, 이 경건의 시간을 내면의 이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내 삶, 보이는 내 삶에 이제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 안에 경건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새 영혼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 즉 능력은 새롭지 않지만 속성은 새로워진다. 제가 이 배경화면에다가 바이올린 넣어놨잖아요. 왜 넣어놨을까요?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 바이올린은 참 좋은 악기인데 이 현이 틀어지면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조율이 잘 되어 있어야, 이 튜닝이 잘 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깽깽이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보면 이 바이올린 같이 현이 잘 조율되어 있을 때 것이다. 이걸로는 어떻게 하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내면의 현을 잘 조율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매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경건이 내 안에 깊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실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